저는 저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에베소 4장 이하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보니까 생활의 습관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세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유익과 내 평안만을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루라 함은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로가 행복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거룩한 자녀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경건한 그런 인간관계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 함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믿고 그냥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자마자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믿고 보자.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 맹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맹신자처럼 무조건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지요? 해가야 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무속신앙입니까? 맹신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바른 신앙까지는 아니어도 바른 신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표정인데 맞습니까? 참 대답을 편하게 해주지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할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악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영적인 존재인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데요,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 몰라요. 이런 원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네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가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진리로 무장하라. 우리가 보통 진리 얘기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또는 진리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로 무장하라 할 때 진리는요, 헬러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 또는 성실한 삶.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딱 군복을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탄띠라는 허리띠를 딱 쪼매죠. 허리띠를 딱 차면 이게 모든 게 딱 견고하게 돼요. 복장도 견고하게 되고 허리에 힘도 빡 들어가고 말이죠. 해서 여기에 대검도 꼽고 걸고 수통도 차고, 그래서 옷을 딱 여미는 게 허리띠잖아. 허리띠, 탄띠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바지를 딱 맞는 걸 입고 허리띠를 안 띠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바지를 딱 맞는 거 입었길래 허리띠를 안 했어요. 그때는 왠지 허전한 거야. 바지는 안 내려가는데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허리가 허전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디를 가는데 여기 연합집회를 가는데 허리띠를 안고 한번 나가봤어요. 왠지 자꾸 뭔가 이게 건질건질. 그래가지고 전화했잖아요. 허리띠 좀 갖고 오라고. 저희 아내한테 허리띠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왜 요즘 그렇게 덜렁대니? 허리띠를 안고 왜 그냥 나가냐고. 덜렁대서 나간 게 아니라 폼 잡으려고 했다가 이 완전 무장을 하고 허리띠를 딱 탄띠로 허리를 딱 조여줘야 딱 이게 다져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느냐? 진리로. 진리가 뭐냐? 정직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관계에 능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로 정직으로 허리띠를 띠라 하면 우리의 삶의 범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면 거짓말장인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했네요.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로마인들의 갑옷을 보면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뭐 소가죽이라든지 무슨 쇠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심장,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붙이는 걸 보고 호심경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의의 흉배 이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칭의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사단의 장점이 뭐냐면 고소자거든요.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의 다른 뜻이 참소자,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이 마귀란 놈은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를 탁 공격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네가 장로라면서 그렇게 살아? 야야, 걔가 웃겠다. 너 성도라고? 성도가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막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사네. 다짐했는데 또 실수했고 또 죄졌어. 여기서 이제 잘못 반응하면 나는 그러고 보니까 교회하고 안 맞아. 맨날 이렇게 넘어질 바에 안 다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의 공격의 그 통로를 막으려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정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은 군화를 말하는 거예요. 군화, 군인들이니까 군화를 딱 신으면 산이고 어디고 막 뛸 수 있단 말이죠. 견고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처럼, 군화를 신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일컬어서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나와 너를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건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대답하시옵소서. 백문일답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쪽만 대답해요. 이쪽 동네도 대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방패입니다. 1m 20 정도 되고 약 80cm 정도 되는 커다란 방패. 그 방패 안에 딱 숨으면 적들이 활을 쏘고 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방패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방패가 뭐라고요? 저 뒷동네. 우리 방패가 뭐라고요? 참 희한해. 어디까지가 뒤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가 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앞에부터 앉아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의 불화살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 인생이 어떤 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이에요,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뭐 이랬을 때 사단은, 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자꾸 고소하고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데 어디가 주무시나? 의심이야, 의심. 사단은요, 자꾸 우리 안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야, 하와야, 이거 선악과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미드라시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이라는데 함정을 파놓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 나오는데, 성경 뒷이야기인 미드라시에 보면 사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겠지?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바보야, 정신 차려. 바보야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보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이것만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이런 의심을 준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기 시작하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쏘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이쪽 동네도 대답하시 없어서. 여러분, 작은 믿음 갖고 싶어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갖고 싶어요? 살아있는 믿음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 중에서도 헷갈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야 답을 잘 찍는구나. 다시, 작은 믿음 갖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큰 믿음, 칭찬할 만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막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큰 믿음을 보일 때, 이방인 백부장이 말이에요, 종이 아프다고 할 때,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할 때, 이방인 백부장이 뭐래?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가요, 부하 밑에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명령권자십니다. 뭐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막 큰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에요, 이런 중에도 네가 나를 믿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2의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어떤 상황에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고, 아멘 한 사람들은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뭔가 좀 막혀있는 게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열릴 것이고 뚫릴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왜 포기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내 모든 거 끝난 것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천지가 변하고 막 물이 넘쳐 흘릴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걸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이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신,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방어용이야.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쇠망치와 같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부서뜨리는 쇠망치와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말씀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대비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함은 정직과 성실로 허리띠를 삼고, 아멘,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고 복음을 믿고 누리고 그 신발로 삼고,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은요 영수증과 같아요. 영수증. 하나님의 약속. 이건 약속의 책.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약속 믿고 약속대로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고, 원수 마귀가 참수해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비시키면 뭐예요? 원수 마귀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다면, 이제 영적 생활의 변화를 이루라 했으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이 짧은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기도는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도는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래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겠다 해서 맨날 무릎 꿇고 손 모아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어. 무시 기도해, 항상 기도해요. 근데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항상 기도 생활이 되려면 정시 기도를 해야 무시 기도가 돼요. 정시 기도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 하시고, 부득이해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이유가 상황적으로 못 나올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지, 게을러서 자빠져 자느냐고 못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해. 그 이유라는 게 눈 뜨면 해 뜬다든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출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득이한 이유들이 있죠. 그것도 아니요? 주여, 새벽 기도 시간에 자빠져 자는 사람들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 얘기하잖아. 그 짧은 본문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너는 항상 해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주여, 적어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막 가슴을 찢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못해도요, 여러분, 시간은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해야 수시로 기도하는 게 되지,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수시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부터 해.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 있어. 근데 아침 저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 지난주에 기도 얘기했는데 오늘 기도 얘기하는 거 맞아,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 지금 다 생각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에 승리하겠냐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시간적으로 짧게 하면 할 말이 없어. 5분 10분 하면 기도 제목이 끊을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목회자가 사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루에도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빨리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럴 때가. 목사는요, 여러분 절 봐요, 아주 연약하게 생겼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금방 쓰러질 것처럼 야리야리하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일부에 때는 아니요 그러던데, 센 척하는 건 약하기 때문에 센 척하는 거요. 어제 세바시라고는 그 방송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 김창옥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언제 공포심을 느끼느냐, 공포심을 느끼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공포심을 느낀대. 두 번째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공포심을 느낀대요. 세 번째로는 깜깜하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공포심을 느낀대. 저는 뭐 높은 데나 깊은 데나 깜깜한 데 혼자 있어도 별로 안 무서워. 근데 네 번째 확 공감이 됐는데, 대중 앞에 서면 공포심이 느낀대.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여러분 앞에만 서면 늘 떨려. 지금도 떨고 있어.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 쓸 때는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다는 이 자리는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요.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설교하기가 사실 참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삶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설교하려면 이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려. 부부 문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문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똑바로 신앙 교육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교회가 몇천 명 모여가지고 목사가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르면 그냥 말씀대로 설교하기 좋아. 그렇게 설교는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 제가 그래도 속병 안 생기고 이만큼 사는 건 한 번씩 집회 나가기 때문이요. 집회 나가서는 제가 성경대로 설교해버려. 응? 똑바로 하라고. 헌금도 똑바로 하고 11조 떼어먹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냥 해버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못해. 응? 부부 사이, 자녀들 교육 뭐 어떻게 하라고 집회 나가서는 몰라 어차피. 그리고 그냥 해버리고 오면 끝나. 그러니까 그냥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여기서는 하다가 걸리고 좀 하라고 막 야단치려고 하다가 또 누가 상처받을까 봐 또 쏙 들어가고. 여러분 봐요, 여기 착함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씩 막 문드러지다가 나가서 막 폭발하고 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여기서도 그냥 쏴 붙이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상처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까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참 이 단에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몰라. 이런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에 너무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강단이 힘을 잃어요. 말씀의 능력을 잃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몇백 명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착 빨아들이면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빼딱하게 째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 등에서 막 식은땀이 절절 흘립니다. 저 뭔 생각을 하면서 째려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못 도와줘도 설교 시간에 눈을 잠깐 뜨고 약간 올리고 아멘 이거 해주는 것도 저한테 엄청나게 힘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전자 후자? 알기는 끝내주게 알아.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겸손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생활, 영적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기도 했다 하면서 나는 사신이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신이라 하면 또 다른 말로 대사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나라의 대사답게 미국에 가 있는 대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핵심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전도자들을 조금 초라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데 지금 상태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 죄인의 몸이야. 뭐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대사인데 왜 매여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만약에 거부하면 네 영혼은 죽는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로마에 찾아오는 어떤 나라의 사신보다 정말 중요한 사신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좀 초라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무속신앙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이거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명하복. 지휘관의 명령에 병사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는데 나는 못 가, 너 나가, 이러면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가 이럴까 두려워. 힘이 개판이 돼버려서 군대가 이거 상명하복이 안 돼. 참 이게 심각한데, 군대만 그렇습니까? 영적 군대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지휘관의 말에 순종을 안 해요. 교회의 지휘관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니 되겠어요? 교회 영적 군사들의 지휘관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게 뭡니까? 병사들인 여러분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지휘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국 교회, 세계 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휘관의 지휘 체제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얘기해도 따르는 사람은 소수야. 다수가 안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영적 지휘자인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르는 거, 다른 건 못해. 이것만 잘해도 반절은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는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못하는 거예요.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특별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그걸 해도 그것마저도 안 나와. 그것마저도 안 보여. 앞장선 리더들부터 안 보여. 이러니 이게 무슨, 여기가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천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자,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하지 않은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진짜 그 교회 몇 명 모이냐는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가 진짜 그 교회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부득이 한 분들, 정말 나오고 싶은데 부득이해 못 나오는 분들 플러스만은 좀 빼고,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목회자의 리더십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행규 목사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진짜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여기서 같이 죽지 말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신앙인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는가? 지금처럼 계속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는가? 지금처럼 계속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없다면 결단하십시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할 거 결단하게 하소서. 불순종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